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주의전에 올라오면서 기도하며 올라오셨는지요? 아니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기도로 나아가고 또 기도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자원했던 그 1,500여 명의 남자들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가 없어서 청함을 받고 뒤늦게 합류한 레위인 38명과 또 220명의 느디딤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화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최종 점검을 시작하면서 에스라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귀환하는 여정이 평탄하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평탄의 길을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하와 강가의 기도 모임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150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 4개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경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경로의 길이 쉬운 길일까요? 15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일단은 숫자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수천 명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움직이는 동안에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적대들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과 방백들이 제공한 은금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제단에서 제사할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도 많이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갖고, 그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돌아갈 때에 우리가 빼앗아 왔던,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소문이 났겠죠. 한두 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 물질을 호위해 줄 병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훈련받은 군대도 없이 사막의 길을 4개월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일 에스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긴 여행을 계획할 때에 우리는 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우리가 위험의 요소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방어할 계획은 있는지, 차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가 가다가 뭐 섰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당장에 누구를 훈련시켜서 군대를 조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로 귀환을 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당대 최고의 군사를 가졌던 그 바사 제국, 자기에게 호의적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만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군사가 하나도 없는데 왕께서 좀 그 군사들을 좀 파병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왕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가 바사왕의 군대를 요구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22절 전반부를 보시면 에스라는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전에 자기가 뱉은 말이 있는 겁니다. 뱉은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 있게 외쳤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보병과 마병을 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라는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였고 그것을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신앙의 고백이 삶이 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손 놔라. 하나님 이 손 놓으면 나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상충되거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힘과 물질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증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의 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준 지식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왕, 지도자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서 어떻게 왕을 세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왕을 세우고 싶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타국인으로 세우지 말고 내가 정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왕에게 그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국가를 통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필요한 겁니다. 또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왕에게 물질도 가지지 말아라. 병마도 가지지 말아라. 군사력도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할 때도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그 율법을 부지 중에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그 말씀 우리는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 기억하십니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교훈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이러한 구체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의서에 먹은 것처럼 옮겨주시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편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넘어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대적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러 갈 때 사울의 눈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저러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패한다. 야, 너 안 되겠다. 또 갑옷 좀 입어라. 내 갑옷을 내어줄게. 갑옷을 입힙니다. 손에다 방패를 들립니다. 창을 들립니다. 무장을 단단히 시켜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의지의 대상이 갑옷이나 창이나 이런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공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전쟁을 할 만한가 안 한가, 인구 숫자를 헤아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하에게까지도 책망받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일구이연이고 이것이 언행불일치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행위가 분리된 기복주의적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뭐예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그래도 병사 조금만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존할 그 무엇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한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가?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음식을 안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각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간구해라.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할까요? 평탄의 길을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 하나님, 오늘도 평탄의 길을 주셔서 오늘도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 좋네, 그러면 은혜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추고. 오늘 에스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해요. 겸비하여. 음식 먹는 일을 중단함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겸비한다는 말은 뭐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다. 항복.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가는 게 기도. 겸비하는 겸비. 무릎을 꿇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건 뭐예요? 항복이 아닙니다. 요구죠, 요구.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요, 내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굴복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굴복이에요, 굴복. 그래서 예배자는 항복자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면 욥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하루는 악한 마귀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빼앗아 가고 재물도 다 빼앗아,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 환난을 겪을 때에 욥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했다.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자들, 예배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서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겸비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에스라가 기도한 것처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편안함이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고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위험 신호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들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은 감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저초점은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 기도 제목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스스로 모든 일을 잘 헤쳐갈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힘들게 해드리지 않아도 내가 내 앞길 다 준비하고 미래까지 다 계획해 놓고 나는 내 살 길 다 챙겨놨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의 말씀인데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뭐였느냐? 지금 누가 더 크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깨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장 2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튀어나와요. 16장에 가서 예수님 이제 곧 잡히러 가시는데 그제서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에 하시면, 야, 너희 이제야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또한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 느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보세요.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다는 건지 환난을 당하겠다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좀 바꿔서 보시면 너희가 이제 더욱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로 세상의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있기에 우리는 에스라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의 길을 가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환난의 길을 가다가 대적의 손에 붙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편안함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평안의 길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함의 유혹에 빠져들면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의 안정감과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상담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컨트롤해갖고 내가 그냥 기쁘고 이런 것에서 빠져들면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 환난과 대적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써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죄부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이 확실해졌다고 가르치는 자는 영원히 정죄를 받는다. 구원은 면죄부 구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날짜가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면죄부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기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쯤 가서요, 루터가 94번인가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서 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된다.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 안 간다, 고통 없다, 우리는 편안하게 산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훈계를 계속해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94번째 조항에다가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95번째 조항에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해라. 말을 바꾸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의 일도 안 하고 믿음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지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잘 되는구나, 여기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루터의 말이 아니라 루터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편안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었던 분들이에요. 루터나 캘빈이나 찌빙글리나 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삶을 여생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환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려는 평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자로 귀환한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편안함에 잠들어 있던 레인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과 고통과 대적들이 있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평탄의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탄의 길을 간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환난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빠질 것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평탄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탄한 길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상의 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에스라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결과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족장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함께 모인 모든 귀한 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더라. 그 응답하심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느니라. 여러분, 에스라는 4개월 동안 수천 명의 귀한 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적과 매복한 도적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겸비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나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평탄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편안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도리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평안함에 취해서 그냥 편안히 죽는 그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귀환의 길도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여정이 짧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고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탄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그 평탄의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